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은 시편 말씀의 그 타이틀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면부터 134편까지 15편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시가 다윗 왕이 기록한 시고, 쌈 혹은 포음이면서도 또 찬양이고, 또 찬양이면서도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찬양이고 시고 기도인데,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이 어떤 praise, 찬양, 기쁨도 있지만 다들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심정으로 기록된 들이 다다수의 시편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어떤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끝까지 그냥 절망, 좌절, 실망,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시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시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입니다. 어떠한 절망 중에도 이 성도는 시를 읽으면서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그런 귀한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우리 눈을 어디에 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날도 많이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억울함, 누명까지도 쓰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실망과 좌절을 당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또 그런 경험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하늘이 세상이 깜깜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perspective, 우리 시각을 어디에 두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권력,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바로 시편 기자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당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고 이런 rhetorical question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바로 2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주실 자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깜깜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격려하는데 2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잠시 한 달, 두 달, 석 달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2년 넘어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여름에 가을에 변종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태풍이 올지, 누가 지진이 날지, 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분 다들 미국에 오래 사셨지만 뉴스 보도를 보면 41년 만에 43년 만에 최고의 경제 악순환이다 라는 뉴스를 들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특별히 비즈니스를 격려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줄을, 전문가들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향한다.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많은 성전이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언덕, 산 위에 성전, 템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데서 십자가라든지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램프나 캔들을 어디다 놔두십니까? 테이블 밑에다 놓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놓습니다. 그래야지 방이 밝아지기 때문에. 바닥 밑에 놔두면 밑을 비추고 전체 방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이 왜 높은 데에,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냐라고 할 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언덕, 산 위에 많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또 낙심하고 힘들 때 힘을 줄 수 있는 성전만 바라보기.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창문을, 자기 방 2층에 가서 창문을 열고 그 성전 방향을 향해서 매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성전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들 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산들, 마운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냐면은 호렙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텐 커맨드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호렙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시온성이라고 해서 바로 다윗성,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는 동산,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겟셋마네 산에, 동산에 가셔서 눈물이 피물처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anthropology가 있습니다. 인류학. 그 인류학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위를 바라보는 공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thropology라는 뜻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동물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많은 동물들은, 물고기들은, 또 날아가는 새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을 바라보면서, 물속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은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때로는 한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이런 절망과 힘든 요소들을 허락하시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멍하게 바라볼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엔토팔로지로 창조하셨냐면은 창조부터 하나님과 멀어서 살 수 없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곡통과 역경에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또 성경 말씀은 또 어떤 면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상, 우리 토요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한 여인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 그런데 이 한나는 실로라는 성전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말씀해 보면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소위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망했습니다. 아예 완전히 밑바닥을 친 그런 상황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기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욥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친형들한테 임신매매를, 아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돈 주고 팔은, 다른 나라에 팔은,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몸을 팔려서 다른 애국으로 팔려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만약에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삐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악독하고 더 나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오해받고 교도소에까지 그 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셔서 총리까지, 애굽의 총리까지 들어 사용하시고 그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홈타운 이스라엘까지 흉년이었고 다 굶어 죽는 그런 가운데 자기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면은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델사의 못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받은 38년 일평생 동안 안전뱅이와 또 모든 스킨 디지스를 통해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더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자기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상황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투성에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카운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르겠어요. 1000개가 있는지 10,000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 자랑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또 날아가는 새들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시고 한 마리 날아가는 새들도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학은 잘 모릅니다. 사이언스는 잘 모르는데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지구와 태양에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멀어도 안 되고 너무나 가까워도 우리는 안 됩니다. 또 지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23.5도의 각도 이렇게 틸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각도가 없이 이렇게 똑바로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더워서 못 살고 어떤 지역은 추워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23.5도의 각도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자연 재난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나쁜 습관 때문에 더 지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폐하는, 그렇지 않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21편 짧은 8절에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keep 한다는 단어가 6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제 안에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로 여행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자동차로 여행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탄누가에서 뉴욕을 간다. 그럼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어느 고속도로를 통하고 어디 가서 쉬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렇게 캘큘레이트를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친구와 친척들, 가족들하고 만나고 또 며칠 후에 다시 안전하게 귀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가다 운전하면 2시간, 3시간 하면 그 다음에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몇 잔 마시는데도 그래서 갖다 막 때리기도 하고 잠을 깨려고 그래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런데도 잠이 무섭더라고요. 아이고 졸릴 때는 자야 돼. 그 다른 그냥 막 꼬집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와이프는 항상 운전하면 저를 막 째려보는 것 같아. 이 눈이 감기나. 그래서 운전하면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데 그만 보라고. 눈이 감기나 이렇게 자주 본다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다행이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끔나 자동차 운전할 때 디펜시브 운동이라고 그러죠. 방어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해도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고 이러면 쿵 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나의 조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나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잘 먹고 운동한다 이거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지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자 50몇 년 살았지만 보통 아프면 하루 이틀 죄송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는 가봤지만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주는 정말 이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탱을 하지 못하고 어지럽고요.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냥 멍한 그런 그 몇 분은 아플수록 식사 잘해야 됩니다. 식사해야지 빨리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데도 밥맛도 없더라고요. 입맛이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과 밤에도 상관없이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차타누가 지역도 우리 동남부 지역도 지난주에도 90도 100도가 많이 더웠습니다. 아마 낮 시간에 혹시 여러분 바깥에 있으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숨도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막 같은 지역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림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서 영원까지 forever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출입을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나가고 우리의 직장을 가고 우리 사업장을 가고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 운전을 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낮과 밤에도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 보면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여름 되면 좀 낫겠지, 가을 되면 더 낫겠지, 내년에는 더 낫지.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경제면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인권이면 인권이고 모든 면이 더 악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